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덥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는 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도 머리를 얼마나 더운지 짧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또 코로나19도 또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고, 그러나 다 지나갈 것입니다. 더위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늘 건강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비대면을 정부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서 성도님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마지막 종합편, 믿음에 대한 종합편을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기 원하여서 그 믿음 시리즈는 잠시 접고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 영적 침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침체되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에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나 어떤 개그 프로를 보면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이렇게 굴르면서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 않아요. 개그 프로나 이 코미디 프로를 봐도 잘 웃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디 한번 웃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개그 프로나 또 이 코미디 프로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잘 웃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한번 웃겨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그 프로를 보기니까 웃지라, 어디 한번 웃겨봐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디 한번 웃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한번 웃겨봐라 라는 마음으로 보면 아무리 웃긴 개그 프로를 해도 웃음을 웃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의 을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련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한번 은혜 끼쳐봐라, 들어보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라는 자세로 듣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읍시다. 시작. 예. 오늘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천지를 살펴보면 아주 신비한 자태로 인하여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신비로운 자태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태를 보고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밑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물과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방향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두산의 천지는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밑에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그러고 왼쪽으로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도 실패도 따져보면 한 군데에서 나오는 이 물과 같은데, 문제는 어떤 물줄기라도 이 성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2번 연거푸 실패하다가 마침내 그 물줄기, 실패의 물줄기를 성공의 물줄기로 바꾸어 3번째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성공으로 간 듯 하지만 결국 실패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가다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그는 2번이나 영적 침체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에 그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인물은 성공으로 나아갔다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3번째 인물의 대표는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끝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수많은 이적과 또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큰 소리 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그때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보다 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난 몇 시간 후에 그는 로마 병정으로부터 생명의 위기가 닥쳐올 때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하는 첫 번째 실패와 2번째 이제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가려는 2번째 실패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의 일을 저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자에게도 영적 침체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언제나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앞장섰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고 다음 주에는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목숨,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그런 수제자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첫째는 있어야 할 곳, 지켜야 할 곳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어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이 디베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켜야 할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갔던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지켜야 할 곳, 그곳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곳을 떠나면 영적 침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갈릴리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할 그 곳을 떠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것을 떠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도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 지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갈릴리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지금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질문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심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 실패한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기도의 침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당부했어요. 간곡한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잠을 잤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내 방법, 내 방식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한가, 내가 교만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방법, 내 방식, 내 경험 그것으로 살아가기에 이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자식들 잘 되니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사업 잘 풀리니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중에는 교만해서 망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더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전쟁만 나도 몸이 아파도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도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웃 나라 사신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을 자랑합니다. 또 성전을 자랑해요. 또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 선지자들 850명과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비글을 내리게 한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바라보고 그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만, 환경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없으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로마 병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두려운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얼마나 함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갖가지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만, 이 환경만 바라봐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있어야 할 곳, 지켜야 할 곳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마태가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베드로가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어요? 멀찍이 소극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있으면 안 됩니다. 멀찍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멀찍이 있으면 항상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소극적이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인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침체가 되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침체에 빠지면 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사명도 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쉬고만 싶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냥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성전에 올라올 수 없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사명도 멀리해버리고 주님마저도 멀리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상황 환경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 성도, 사명 그거와 가까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멀리 멀찍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환경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 생각하고, 아멘, 더 많이 목회자 생각하고 더 많이 성도들 생각하고 더 많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골방을 만들고 그 골방에 들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에서도 더 기도하고, 아멘, 사업장에서도 더 기도하고, 가정에서 일할 때에도 더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갈 때에도 기도하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올라올 수 없다고 기도도 다 쉬어버려요. 기도도 중단이에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 분명히 빠지게 되죠.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역사까지,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온수마귀 사단은 지금 이 기회, 코로나라는 이 기회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 온갖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맹인 장관이 있었습니다. 헨리 포세트라는 맹인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 아버지와 사냥을 나갔다가 엽총이 오발이 되어져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개탄하면서 살았겠죠. 그랬던 이 헨리 포세트라는 그 사람이 정말 두 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든든한 손과 발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두 눈만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눈먼 맹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어졌는데 당당히 당선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영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기드온, 베드로, 사도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가인, 아간, 사울왕,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멀찍이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멀찍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영적 침체가 되어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 침체에 빠져 실패한 인생 살아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응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멀찍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지 않냐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